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삶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로운 삶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거 뭐예요? 압도적으로 위대한 존재,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위대한 존재 앞에서 나의 자금이 기뻐지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걸 경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게 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두 가지가 다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자만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겠죠. 예수의 영을 초대하겠죠. 성령을 하나님께 묻겠죠. 그렇죠? 성령, 지혜의 영을 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요 베이스가 우리를 지혜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출발점이다. 이게 근본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법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엄마 아빠 얘기 잘 들어 이런 게 아니겠죠. 여기서 부모는 뭐예요? 여기서 부모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지혜와 언약과 말씀의 유산의 통로가 지혜죠.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그쵸?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이렇게 이어진 게 나의 부모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되잖아요.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누적된 지혜, 그 지혜의 내용은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란 게 뭐예요? 세상은 힘센 놈이랑 똑똑한 놈이 막 싸워서 제일 편안한 곳에 도착하는 게 위너가 되는 게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 섬에서 나 혼자 어디 안전한 데 뛰어가서 나는 살아남는 게 세상이야. 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 손잡고 노력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만드는 게 세상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인이 보는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인이 보는 세상은 구속사로 세상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유산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나한테 알려줬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이 지금 약간 무너져 내려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그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고 결국에 그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명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삶의 지향과 가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근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하는 건 프랙티컬한 거란 말이에요. 적용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준, 가치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완성되고 그 가치와 지식을 적용해내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선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기준으로 삶을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반대를 얘기하죠. 그럼 어리석은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 근본을 뭐로 세우는 거예요? 근본을 이익으로 세우는 거죠. 내 인생의 기준이 이익인 거야.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재밌게 살고 싶어. 난 편하게 살고 싶어. 난 성공하고 싶어. 내 이익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방법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굴 경외해?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야, 내가 너 돈 많이 버는 거 가져올게. 저기서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잡아먹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쟤들은 다 멍청한 피해자야. 너는 위너지. 이렇게 될 수 있어. 나랑 같이 와자. 그럼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삶.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방법이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내 그 온갖 부하를 내 집에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맞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일부러 틀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는 사람 괴롭히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모르겠고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는. 왜? 이익이 내 인생의 지향 기준이니까. 이게 어리석은 삶. 이 어리석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네 생명을 죽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최후 심판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지옥 간다 꼭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진짜 뭐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영원한 심판은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내 영혼이 죽어가죠. 내 생명력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삶에서 멀어지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삶, 정말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진짜 아까운 삶을 살게 돼. 이게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이익을 쫓아 사는 게. 이것이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잠언 전체의 기본이고 여러분 인생의 기본이에요. 내가 경외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언약의 역사의 뷰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계속 반복되는 거 경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서 성령의 조언을 그렇죠? 이 지혜의 영에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익 중요하죠. 돌보시는 은혜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너무 가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익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럼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나를 놓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적당한 곳에 두는 연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